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에 있고 화면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됐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일 수 있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가격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죠. 먼저 우리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갔죠. 그런 순교도 당하기도 했고, 그 골로새움의 검투사들에게 희생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자나 그런 짐승들한테 찢기기도 하고, 그렇게 가진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지금도 저 무슬림이 강성한 국가들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고난. 동시에 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 또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또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화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당하는 내적인 고난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차 우리가 주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대비를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사실은 수고로운 삶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악한 자가 있잖아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도전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한 절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진짜 많이 당했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에서 물에 빠져서 파손한 게 몇 번이고, 매를 몇 대를 맞았고, 바울이 쫙 당한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바울은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한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 꽃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두컴컴하고 그 죽은 것 같은 그 번데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거쳐야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현세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맞아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작지 않죠. 바울이 당한 고난도 그게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작지 않아요. 십자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했을 때 다만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과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죠. 상상할 수 있다면 사실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상상할 수 없듯이 천국도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온전히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뭡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이, 모든 피조물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자연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날을 이 자연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그러니까 함께 인간과 함께 뭡니까? 훼손되게 됐다는 거죠. 또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모든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은 완벽하고 선했죠. 그런데 뭡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자연도 영향을 받아서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어떻습니까? 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뭡니까? 재앙을 가져다 주잖아요. 허리케인을 봐도 그렇고 쓰나미를 봐도 그렇고. 또한 자연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지잖아요. 자연도 우리 인간처럼 때로는 불에 타서 소실되고요, 때로는 홍수나 쓰나미가 덮쳐서 자연도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두셨다. 자연까지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연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이 바라는 것도 뭐예요? 현재 자기들에게 썩어짐에 종노릇돼서 빨리 해방되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피조물이 해방되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해방되는 때가 돼야 피조물도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희망한다. 그게 2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까지도 지금 소망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러한 유한함에서, 이러한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그걸 보면요, 대표성의 원리가 항상 존재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인류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의 원리.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한 분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인간이 회복될 때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원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이 회복될 때 회복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신학을 보면 참 이 오묘하고도 신비하고 깊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러한 어떤 부활한 몸,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부활하는 몸이 되면 자유하게 되겠죠. 먼저는 우리 몸이 병들고 죽고 썩어지는 썩어짐의 종노릇부터 어떻습니까? 자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화와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없어지겠죠. 또 어떤 자유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소욕과 막 싸워야 되잖아요. 맨날 유혹이 올 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 완전히 영화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원이 처음 역사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처음 우리들도 뭐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또 묵상해 봤더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상태. 일단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계속 그 7장과 8장의 맥락상 육신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개념도 그 개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죄의 유혹, 죄 짓고 싶은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걸 뜻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옛 자아,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던 자아가 완전히 극복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구원받았어요. 속량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형벌을 면했지요. 또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죄의 소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아직은 차단하지 못합니다. 보초근무를 서야 되고요, 긴장해야 되고요, 때로는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음성,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은 이 속량, 현재의 전 성도들의 모습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죄의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몸의 속량이 뭘까? 이제 신비한 몸을 입게 된 거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영적인 그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초월적 육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실 때요, 초월적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감히 상상도 안 되죠. 요즘에 무슨 책을 봤더니 뭐 우주가 11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가 몇 차원이든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소망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영이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 나의 영이 지금 이 속량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건 23절에 있었죠. 근데 24, 25절은 이제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소망. 이 판타지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보이는 거지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를 누가 기다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의 부활에서 입을 몸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는 거죠. 바라면서 이 현실의 고난을 뭐예요? 이긴다는 거죠. 돌파한다는 거죠. 미래의 소망으로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고난을 돌파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정신이죠. 미래에 우리가 있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고난을 다 돌파하고 이겨낸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소망입니까? 위대한 정신입니까? 그래서요, 사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정말 본향을 꿈꾸고 정말로 구원을 믿고 부활하게 돼서 천국에 갈 걸 믿는 사람만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도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연약하고 지금 한계 많은 육체 안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를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고 아픈 우리 존재, 때로는 우리 마음도 흔들리는 존재, 때로는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 실수하는 존재, 이러한 이 뭐랄까요 존재론적인 이 불완전함을요 성령님이 아주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무래도 좀 다르시겠죠.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점 더 뭐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점점 더 몸의 속량과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맥락에서 우리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28절,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 선이 뭘까요? 매사가 뭐 잘 되고 우리가 손내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일까?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과 지금까지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뭡니까? 점점 더 우리가 불완전성을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붕어빵을 막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합력시키셔서 뭐예요? 예수님과 붕어빵처럼 닮은 우리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과 그 성장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해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빵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사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정말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 외아들 예수의 형상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느냐 이거에 더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제도 물론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먹을 것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구하라고 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면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깊은 관심은 우리가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눈동자와 관심이 향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사실 원고를 쓰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너무 사실 수준이 높고 저조차도 참 힘든 사실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죠. 하지만 우리 관심은 온통 사실 거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닮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도 점점 뭐예요?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추구는 완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하나님 관심사,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관심사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구절로 얘기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거든요. 처음에는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뭡니까? 선택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구원,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후에는 뭐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 이건 뭡니까? 칭의예요. 칭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결이죠. 자녀의 영광된 모습에 온전한 모습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고 성화해가는 삶,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외아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또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결국 우리 몸의 속량, 부활, 완전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질이 그것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의롭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아버지 때가 될 때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가는 과정이 영적 성장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현실에 바쁩니다. 때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쏟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 우리의 몸의 속량,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 또한
일에 하나님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을 또 사모합니다.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천국 바라보며 살게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파송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한 점 흠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몸의 속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충실하지만 눈은 하늘로 바라보고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을
삶이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우리 4월 8일까지입니다. 영적 성숙 시간 되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던 공동 식사는 이제 사정이 생겨서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을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엔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 들이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현실에서의 나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구별하여 주님께 헌물 바칩니다. 예물 바칩니다.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속량됨과 하나님 구속됨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또 복된 공동체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베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